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수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옷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육체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밝히셨습니다. 자신들이 온전히 본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양을 살피고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심을 밝히십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양과 목자의 이미지로 비유를 드십니다. 양들이 들어있는 우리의 목자가 들어갑니다. 목자는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양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아닌 사람은 그 문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 우리에 침입하는데 그 목적은 양을 훔치기 위함입니다. 문지기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냅니다.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대로 구별하였습니다. 양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가 이 양들을 인도하여서 우리를 나갑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모습은 지도자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는 양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양들은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익숙한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는 응답하지만 목자가 아닌 사람이 부르면 그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칩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나는 무엇이다 선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에 있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문, 양이 출입하는 그 문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 맥락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기 입속을 챙기는 도둑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양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 그들이 우리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도둑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뿐입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들짐승이나 강도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맞서 싸웁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마음, 그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양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합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싸운다 하더라도 목숨을 버리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을 치는 이들이 다 이런 선한 목자인 것은 아닙니다. 목자들은 자기의 양을 치지만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삭군들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삭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삭군의 관심은 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가 오면
목자는 싸우지만 삭군은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남겨진 양은 불쌍하게도 이리의 공격에 무자비하게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리,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을 의미하여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여서 거짓 가르침으로 양떼를 속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 사나운 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리는 세상의 위협이나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그리고 에스겔 34장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이 삭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다. 그렇게 보셨다. 말씀하곤 합니다. 이 삭군들, 백성을 돌볼 책임을 저버린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여서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생명을 이용해서 배를 불리려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삭군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른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 자기 백성을 아시고 이 양들, 백성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누리시는 친밀한 관계를 백성들과도 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자기 양을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여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양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흩으며 몰아내버린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그의 양들을 찾으시고 좋은 꼴을 먹이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양에 대한 사역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차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만민이 한 무리인 교회가 되어서 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이 양들을 위한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순종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으십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처형당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운명에, 상황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가지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생명을 버리고 또 다시 얻는 권세,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에 속한 이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다양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대립하게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은 그가 귀신 들려 미쳤는데 왜 그 말을 듣느냐라며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다른 이들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느냐라고 반론합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속이고 부정하는 자들은 여전히 맹인으로 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표적,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아봅니다. 누가 참 양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음성 들으며 기뻐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푸른 초장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